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별로 온 게 반갑지 않은 얼굴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운이 길어요 거긴. 조크입니다. 이걸 또 그냥 진실로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그 필리핀 갔다 온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인이 200명이 늘었습니다. 백시 두 분이 백정도 권사님 못 알아들으시고 뒤쳐다보고 계시죠. 네. 백정도 권사님하고 백영훈 지사님 두 분이 200명이 다음 주에는 300명으로 늘어나게 될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은 괜히 또 백시만 좋아한다고. 백시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기대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내려서 교인들이 변화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잘 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서 불신의 시대다, 믿을 수 없는 시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처음의 시작이 뭐냐? 성령께서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보는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보는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 땅을 수호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저항하는 역사도 반드시 거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명한 대답은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제 경험 안에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발하는 악한 역사도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그 썰렁한 조크를 2번, 3번 반복한 이유는 오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악한 영의 역사도 강하고 그 증거들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런 그 역사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요소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이 뭐냐? 오순절 역사를 기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들 이 충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하는 영이 생겼다. 미혹하는 영.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요즘 블루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루칩, 그런 파란색 칩인가 보다. 네, 파란색 칩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만든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블루칩이라는 것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건강 관리를 잘 해주어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든 칩이다. 이게 만든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설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컴퓨터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 세계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게 666의 또 다른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진위 여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블루칩이 사람의 세계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그런 근거를 대면서 뭘 얘기하냐면, 월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설명하는데, 월가에 정말 그 아주 소수의 그 거부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몸짓을 늘려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그 종속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산성을 만들고, 그리고 임시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 100만 원 이하의 그런 근로자들이 우리 데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그 데모의 주된 원인이 그런 것들이었다. 또 반면에 그 일들을 그러니까 그 일들의 그 주범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진실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몇 번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 어떤 말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 어떤 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믿음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도, 어떤 보도도, 어떤 이론도 자기의 감정이 개입되어졌고 자기의 생각이 개입되어진 수많은 미혹되어지는 말들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웃을 믿을 수 없고, 보도를 믿을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고,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면 한국교회의 그런 한국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아주 혁혁한, 개신교회가 전해지는데 아주 굉장히 공헌을 했던 일들이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아주 주된 원인은 그분들이 온 것 이전에 이미 2년 전에 일본에 가서 그 선교의 물물을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번역해서 쪽복음을 번역해서 82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본 노하우를 가지고 그 선교사들의 선교사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그 건강한 밭이 있고 건강한 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세계 교회들이, 세계 선교회에서 여러 선교 단체가 한국 교회를 선교지로 책정하고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면서 이제 그 세계 선교 정책이 여러 군데가 이제 하도 그 한국 교회에 몰리니까 그 한국 땅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호주 장로교회가,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다음 미국의 남장로회가 이런 식으로 지역 분할을 해서 교회가 이제 선교 정책을 나누게 됩니다. 선교 정책을 나누게 되면서 오순절 계통이,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은 우리 웨슬리안을 포함한 그런 그 오순절 교회, 성공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중부 지방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남장로교회가 어떤 계획을 가지게 되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을 좀 부흥의 새로운 기치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 일들의 선봉에 나섰던 분이 장로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박형룡 박사님입니다. 이 박형룡 박사님이 어떤 일들을 걸었냐면 이분이 배웠던 그런 그 웨스트민스터 학교가 어떤 것들을 주장해요. 성령의 은사는 이미 사라졌다.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없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교수님이 계셨고 그 교수님의 직계 제자인 박형룡 박사가 한국에 오면서 성령의 은사는 사라진 것이다. 그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장로교의 영향이 커져가면서 한국교회 성령의 은사는 없는 죽은 은사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번연하게 일어나게 되어졌고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가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 웨슬리안 계통의 교회, 우리 감리교회 포함한 그런 그 교회들이 마치 이단처럼 취급당하지는 일들이 그런 영향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졌다. 저는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 잘했다. 박형룡 박사님이 그런 그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어떤 의도, 숨겨진 의도 때문에 사실은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안에 정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통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통로, 그 통로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증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사명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되어졌느냐? 그건 성령의 역사로부터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이 거기에서 기인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 누군가 강요되어서 가르쳐줘서 그 가르친 것 때문에 내가 앵무새처럼 되짚은 것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고 그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굴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그 질문은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교인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끌려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네,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방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그 교회가 마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긍정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일들은 뭐냐? 악한 일들을 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그 악한 일들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일들을 교회가 아주 그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수긍하는 교회가 사실은 더 위험한 교회라고.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투는 교회보다 더 나쁜 교회, 다투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교회는 부정한 일들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무도 그 건강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건강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사실은 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는 어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서로의 다른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힘입니다. 다투는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데 그 사람과 원수 맺고 등을 지고 파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뭐 대파, 양파, 쪽파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 양파도 대파도 쪽파도 다 파요. 그런데 각기 좀 모양이 달라. 이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 원망, 불평, 그리고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급격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급격히 퇴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만연되어졌을 때 사실은 더 교회가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 대신 희락을 준다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슬픔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대신 우리가 막 찬송의 옷을 입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올 때마다 일어나고, 또 싸울 때도 정말 저 사람이 그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그 다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파가 나누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미움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에 지난 주간에 가서 제가 그 마닐라를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새로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리는 두 가지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리잘 공원과 또 하나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런 그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산티아고 수용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리잘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세 리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형당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되어지지만, 그 뒤편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는 첫 해에 2002년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그곳을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각성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그 산티아고 수용소를 갈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뭐가 있냐면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는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철창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그 뒤편에 있는데 바닷물이 자연히 들어오고 그 속에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면, 그 죄수들이 그 바닷물 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수장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물리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을까? 우리가 잘 이제 필리핀의 역사를 보면 스페인이 그 230년 정도 필리핀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2,800만 달러를 받고 미국의 그 식민지, 그러니까 필리핀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식민지 역할을 필리핀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했을 때 1950년대, 60년대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그 유엔에 참전했던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이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릴 때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복음의 눈을 띄워줬고, 그래서 복음의 눈이 띄워진 것 때문에 필리핀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활성화되어진 필리핀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람들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산티아고 수용소를 제가 보면서 늘 마음에 느끼는 것은, 그 일을 기획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복음을 전하러 와서 그것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나중에 그 복음의 역사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삶의 그런 그 카테고리를 자기들의 삶을 침범하지 않게 침범하는 그런 그 소위 사상범들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처단했던 일들을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그 감옥 속에 우리는 감옥 속에 그냥 가두어 두었을 뿐인데 그냥 그들이 밀물이 밀려와서 죽었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들이 선교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작았던 사람들이 커지는 일이 일어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찮은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 언젠가 나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던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예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정말 불릴듯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잔행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가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더 깊은 곳을 바라보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왜 1년에 한 번씩 지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또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에 평신도 주일인데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제가 오늘 전반부를 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여기 있는 분들이 궁금해서 또 올 수 있도록 제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끊을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냥 목사의 꼼수라고 생각하시고 30분에 다 할 수 없는 설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들,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요즘 쓰는 단어로 어노인팅이라고, 옛날에 썼던 단어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힘입은 자인 줄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 때문에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혼탁한 세상, 미혹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향해서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누구와 보면 그것을 지으신 성령님과 동행해서 보면, 같이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 싫으니 좋으니 해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굉장히 부흥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세워져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 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갔습니다. 종종 그 믿음의 위인들의 그런 전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오셨던 그 이현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실은 필리핀에 2002년에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뭘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제 생각을 바꿨던 것은 제가 세 번째 필리핀에 갔던 2005년인가의 일이었습니다. 2005년에 아내랑 같이 못 가고 이제 혼자 가게 되어졌는데, 혼자 갔는데 목사님이라고 다 같이 방 쓰기를 거부해서 혼자 방을 썼습니다. 근데 제 방에는 여러 가지 동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박쥐가 한 7마리 있었고요, 도마뱀이 한 30마리 있었고요. 근데 이 도마뱀들이요, 그냥 천장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막 침대 위로도, 막 베개 위로도 지나가는데, 도마뱀을 처음 본 저는 아주 막 굉장히, 게다가 막 커튼 딱 여니까 박쥐가 7마리 쫙 있는데, 얘들이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불만 끄면 그때부터 좀 이상한 움직임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떨쳐버리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현도 목사님은 저를 아프리카를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섭다고 겁을 줘서. 근데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미 박쥐와 잡은 경험이, 3박 4일을 잡은 경험이 있어서 얼마든지 동굴에서도 자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보통의 경우 이렇지 않습니까? 박쥐와 잡은 거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그러나 그곳에서 성령님과 동행했던 역사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바뀌어져 가는 일이 되어질 수 있었다.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리고 시작한 이제 첫 걸음을 띄어진 것이지만,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노숙인들 이렇게 밥을 퍼주는 일에 봉사를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그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제가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보니까 있잖아요,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노숙인 중에 여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저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원장 사모님이 여기저기서 얻은 옷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 사람은 때로 좋은 옷이,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 알고 입었는지 언제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교인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아주 좀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 그냥 통칭해서 안 좋은 습관 가진, 다양하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거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만의 눈으로 보면 참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눈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서 보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들의 현재와 상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조금씩 열려가게 되더라고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것이었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 일들이 안타까움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손잡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간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맨 마지막 장면에 모판 위를 걷는 일들, 찬송하며 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그 모판 위를 걸어갑니다. 물론 영화는 세팅이겠지만 실제는 어땠을까 상상 속에 들어. 하나님, 저는 저거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큰 못에 찔려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그 못에 찔렸던 자국이 여지까지도 가끔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모판 위를 걷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어떤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그때 그 장면들을 떼올리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능히 걸어갈 수 없는 길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걷게 하신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를 탐험하고 돌아 그 사람이 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내 심장을 뛰게 하는가? 저는 그분에게서 늘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도전 정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맞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진취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태산 너머의 것들, 바다 너머의 것들, 그리고 내 한계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곧 마음이 상한 자, 뭐 이렇게 쭉 열거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민중신학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성경 해석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상한 자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갇힌 자가 가난한 사람들이다. 포로된 자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조정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미혹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 미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한계 너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그런 기대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2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시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인도해가고 역사해가는 그 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릴레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거룩한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2주간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또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이번에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은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힘이 있는, 아마 장로님들 이렇게 동계 수련회나 사기 수련회 가셨던 분들은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재직 수련회 아주 전임 강사처럼 이렇게 구약 박사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모건대학과 이화여대에서 또 감신에서 강사로 구약을 강의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상계교회가 몇 명 되지 않던 정말 그 한 200~300명 정도의 작은 교회가 지금 1,5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로 성장해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숨어있던 보석을 장로님들이 정말 청양까지 찾아가서 그 보석을 캐왔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능력 있는, 또 성령의 역사도 겸비한 그런 목사님인 걸 제가 제 친구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제가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장 감독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둘이 친구라며. 그래서 네, 그랬더니 서 목사는 그렇게 막 일시월장하고 성장하는데 이 목사는 뭐 했어? 그래가지고 자존심을 굽히게 했던 목사입니다. 저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그 자존심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10년 안에 이런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아예 강사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 저는 그분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까지 했던 그 능력 이상의 것을 이곳에서 행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 한계 너머의 것들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뒤에 2절 3절은 다음 주에, 가난한 자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낙관하지 못했던 미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말씀 읽는 자리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섰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